본문 말씀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와서 정죄하고 예수님의 책 잡아 죽이려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여인의 죄에서 율법에서 어떻게 해방되는가를 보여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인간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인간이 모두 죄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가늠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가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더 하나님을,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가늠한 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5명이나 가지고 있었던 창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인간의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 다 죄인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도덕적인 사람이고 최고의 수준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자가 죄가 있고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 것인가 구실을 찾고 있을 때 가늠한 여자가 걸려 들었던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고 하면 모세의 법에 저축이 되고 돌로 치라 하면 무자비한 혹은 로마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죄임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인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죄를 범하는가?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악이 행해진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말씀에 인간 속에는 죄를 범할 생명이 있고 그 생명 때문에 죄를 범한다 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릴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고 감나무는 감이 열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죄가 없었지만 인간이 선악을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회개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다짐하고 결심을 해봐도 다시 또 넘어지고 죄를 지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속에서 살아갈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을 죽이려 했는가? 세 번째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에는 죄인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요한복음 8장 5절,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죄인을 죽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그러면 무엇인가?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신 죽어줄 분이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양이 없으면 나귀 새끼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나귀가 살려면 대신 제물이 된 양만 있으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여자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생명의 구주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접받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이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성전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6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말씀은 뭐야? 율법에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248.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 365 이렇게 해서 613개가 율법으로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해야 할 성전에서 죄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강력하게 장애했던 자들이 유대의 교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 자기가 하신 분은 과연 누구인가? 죄 없는 자만이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실 때 다 도망치고 죄 없는 예수님과 죄인 창녀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가늠한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을 우리의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으려고 돌을 들고 있던 무리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다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죄악들이 모두 물러나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우리 대림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철야하시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아침에 성전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철야에 가면서 더러운 창녀불을 붙여서 연약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신들의 의인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죄인 사실을 깨달았으나 자신들은 누군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용했던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과 바리새인들과의 차이점은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도 그들은 양심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지 않고 가지고 하나씩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으니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셔서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형제들이 죄를 범했을 때 정죄하고 비평하기 전에 왜 그가 죄를 범했는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유혹했는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걔가 똥을 먹는데 왜 그가 그런 것을 먹냐고 소리칠 소용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복음을 심어주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바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핏값을 내가 너희 손에서 찾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은 죄인은 심판하지 않고 가려주고 감싸주고 은혜로 처리하는 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히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대림새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들도 모두 다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한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대림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초대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대림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